할렐루야. 안녕. 작년에 뵙고 또 뵙네요. 네, 저희 여천 제일교회에서 왔습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연습했으니까요. 저희가 좀 못하고 할 수도 있어도 가려보시고 같이 함께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송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를 전해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한장한 되시며 네 여자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 목소리 높여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어둠에서 비추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비추 내
다 같이 여전도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2부 순서로 우리 강성의 1.2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오고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온전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강성교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당신의 귀한 종 김경중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셨고 오는 길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끝나고 돌아가실 때까지 주의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성교회 1.2 여전대를 사랑하시사 더욱더 부흥되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모든 아버지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전시키는 귀한 아버지 우리 강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지혜롭게 모든 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최배정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여전도회 회원을 한자리에 모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전도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겹지만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가장 잘한 것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 강성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을 가정에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내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하고 남편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화목해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빛을 비추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섬기는 여전도의 회원들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연합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며 겸손함으로 섬김의 문을 보이게 하시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강성교회 여전도회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맡겨진 일들을 소리 없이 잘 감당하는 모든 회원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여전도회 회장단과 임원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회원들 이끌어가는데 아무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회원들도 순종하며 날로 성장해 나가는 여전도회 되길 원합니다. 올해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목사님의 목회 비전에 동역하며 도움이 되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위해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결단하는 이 마음 변치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2절에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2절 구약 성경 73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엘로우스의 아들 우삼과 그의 딸들이 중성하였고 한 말씀입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 나오셔서 특송 읽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해준 우리 여전도 회원들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황소를 드림보다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여수 더함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살룸과 그의 딸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또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광성교회 여전대 헌신 예배 또 귀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새롭게 도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여러분 복 받으신 분들 같습니다. 네. 우리가 성도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도가 받을 수 있는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갈수록 좋은 목사 만나기 힘들고 좋은 교회 만나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좋은 목사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여정을 걸어가는 이 여정 속에서 함께 그 여정을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그리고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있다는 것 너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복 받으셨습니다. 와서 보니까 순천 광성교회 이미 좋은 교회이지만 앞으로 더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좋은 목사는 좀 개인적인 역량에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좋은 목사는 말씀 성경 연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개인 경건 생활 열심히 하고 꾸준하게 독서하고 훌륭한 성품과 인격을 갖추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설교 잘하고 사랑 많이 베풀면 우리는 좋은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목사는 개인의 역량에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는 절대로 좋은 목사 한 사람의 힘으로 좋은 교회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한두 분만으로 좋은 교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온 교우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목사, 좋은 장로, 좋은 권사님들, 좋은 성도들과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광성교회 이미 좋은 교회이지만 앞으로 더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교회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 여정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후에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성령 강림절의 또 다른 의미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함께 신앙을 교육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선교하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그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지어져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처음부터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혼자의 모습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혼자가 좋습니다. 저에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함께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사회 속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3장, 다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2절 말씀 읽었지만 이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보면 진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모습,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중요한 방향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앞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후반부는 그 성벽이 재건됨으로써 이제 내면의 성소가 재건되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 보면 일체의 다른 설명 없이 누가 어떤 부분을 담당하여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어떤 부분을 담당하여 보수하였고, 사람의 이름과 그들이 담당했던 부분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체의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발음하기조차 힘든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 우리의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았던 많은 망대와 문들의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스킵.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스킵. 네.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지루한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영상도 10분이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나 이런 영상도 10분 가는 영상들이 5분으로 줄어들었고 3분으로 줄어들었고 다시 쇼츠 영상이 인기를 끌고 틱톡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12초도 요즘 못 기다립니다. 조금 보다가 스킵, 조금 보다가 스킵.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설교를 30분 한다? 그것을 살고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많은 이름들, 우리가 너무 익숙하지 않았던 많은 망대들, 문들을 스킵해버리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발음하기조차 힘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왜 그들이 담당했던 부분과 담당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두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이름까지 모두 다 이 느헤미야 3장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느헤미야가 믿음이 탁월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느헤미야가 지도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각자가 맡아서 감당해야 될 그 부분들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성벽 재건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각자가 담당해야 될 부분들을 담당할 때 비로소 그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벽 재건 공사는 41개 현장에서 일제히 이루어졌습니다.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가 성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우리가 이 무너진 성벽으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민족의 정체성과 자존심이 짓밟혀버린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이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하는 영적 각성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와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내면의 성소가 재건됨으로써 시작된 영적 부흥 운동입니다. 패배감과 절망감과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대한 소망으로 다시 타올라서 손에 손을 붙잡고
함께 어우러지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영적인 하모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타고난 믿음과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느헤미야, 그리고 그와 함께 힘을 모아서 각자 맡겨진 부분들을 담당해내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성벽 재건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살룸과 그의 딸들에 대한 이 구절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담당한 그 부분이 다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살룸과 그의 딸들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너무나도 강하게 제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살룸은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릴 정도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다 이루었죠. 그런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우리 문상희 목사님처럼 딸만 있었어요. 저는 딸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문상희 목사님처럼 딸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위 관리였고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딸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 재건 공사는 힘든 일입니다. 무거운 돌을 날라야 하고요, 쌓아야 하고요. 여전히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살룸은 충분히 자기 밑에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룸은 자기 밑에 사람들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 딸들을 데리고 함께 이 거룩한 역사에 동참합니다. 남자들도 힘든 일인데, 여자들이 하기에도 너무 벅찬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룸은 그의 딸들이라도 데리고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이 마음, 하나님이 이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여전히 적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위험한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충분히 살룸은 뒤로 빠질 수 있었습니다. 핑계 댈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아들이 없어. 힘쓸 아들이 없어. 나에게는 딸들밖에 없어. 라고 충분히 핑계 댈 수 있고 뒤로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딸들을 데리고 이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아들이 없는 사람이 자기 딸들이라도 데리고 와서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라고 하는 이 마음,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부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시간이 많아서 하는 것일까요? 남들보다 은사가 더 많아서 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조건이 더 좋고 우리가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더 많이 가졌고 남들이 없는 시간들을 더 많이 누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시간이 없지만, 피곤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가진 것이 적으면 어떻습니까? 힘이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 볼 때 저 사람은 1달란트를 가진 것 같고 저 사람이 10달란트를 가진 것 같습니다. 부러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1달란트를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드리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10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10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10달란트 과연 무엇이 소중합니까? 1달란트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0달란트를 가지고서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룸과 그의 딸들은 충분히 뒤로 빠질 수도 있고 핑계댈 수도 있었지만 왜 그들은 뒤로 빠지지 않고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길래 살룸과 그의 딸들은 이 귀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 먼저는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이 누가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을 살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내가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저 일만은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매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수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고 싶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과감하게 자신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과감하게 우리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다라면 과감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던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룸은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내가 함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않느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벽 재건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성벽 재건 공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살룸은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던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대 모든 회원님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삶을 던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살룸과 그의 딸들이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물론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던졌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들이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살룸과 그의 딸들은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앞장서서 일해야 되는 귀족들이, 리더들이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귀족이니까, 귀한 사람들이니까 힘든 일을 직접 하기를 꺼려하고 뒷짐만 지고 구경꾼으로 남았습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역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도 핑곗거리가 있었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참 핑곗거리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마다 우리는 늘 뭘 찾냐면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쁘다, 피곤하다, 시간이 없다. 동의하십니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우리의 입술에서 이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바쁘다, 너무 피곤하다, 시간이 없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야 되고 힘도 부족하고 우리도 얼마든지 핑곗거리 찾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핑곗거리만 찾는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때로는 쉬고 싶기도 하고 이 일이 때로 나에게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릴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쉼을 얻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얻고요.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던져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던져본 사람, 나의 물질을 던져본 사람, 나의 정성을 쏟아본 사람, 나의 헌신을 쏟아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참된 평안과 쉼과 기쁨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경험을 날마다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두과의 귀족들이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책임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두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면 다른 누군가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살려주고 하나 더 도와주고 그러한 삶이 되어야지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을 감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주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광성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많은 다른 교회, 여타 교회를 보면 꼭 이 두고의 귀족 같은 사람들 때문에 가끔 한 번씩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좋은데 간혹 그렇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뒤에서 훨씬 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앞에서 열심을 가지고 일하던 사람들의 힘이 빠집니다. 손에 힘이 빠지고요.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멈추어 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소극적이거나 냉소적이거나 무관심하거나 이런 단어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단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살룸과 그의 딸들이 보여줬던 헌신과 순종의 모습들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 3장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그의 딸들의 수고와 그들의 땀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헌신을 다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나의 삶이, 오늘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 대답이 살룸과 그의 딸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살룸이 보였던 이 모습, 그리고 그의 딸들이 보여줬던 이 순종과 헌신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많은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많은 위기가 3040 세대가 교회를 떠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음 세대에 복음이 전수되지 않고 다음 세대가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된 책임이 솔직히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우리 부모에게 있지는 않을까요? 부모가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모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던지는 모습,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 그것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녀들 육적으로 낳아서 육적으로 케어하고 육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많은 부분들을 제공해 주지만 이 자녀들을 영적으로 한 번 더 낳기 위한 수고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이 자녀들에게 영적인 은혜와 믿음의 성숙,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 사명절차의 삶을 발견하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향해서 우리는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저희도 자녀가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예배보다 공부가 우선입니다. 교만과 허영심과 자기를 꾸미고 가꾸는 것에는 관심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눈꽃만큼도 관심 없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살림을 보십시오. 그는 힘이 약한 딸들에게, 야, 너희는 힘이 약하니까 쉬어, 하지마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살림은 오히려 그의 딸들에게, 얘들아, 이 거룩한 성벽 재건의 역사 우리가 동참해야 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돼. 우리가 약하지만, 힘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자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딸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 삶을 던지는 모습을 보이면 그 자녀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솔직하게 자녀들에게 순종의 모습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살림은 그의 딸들을 직접 손을 붙잡고 역사 현장으로 데리고 나오잖아요.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역사의 현장에 동참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자녀들을 제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공부해. 많은 것 준비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자기의 사명자임을 깨닫는 은혜의 자리, 그 자리를 끊임없이 손에 손을 붙잡고 함께 나오셔야 합니다.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연약하다고, 쉬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붙잡고 귀한 하나님의 역사의 사명의 자리에 함께 나오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귀한 그 가정,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에 성공하니까 그의 자녀들도 순종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자녀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들아, 공사하러 가자. 싫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룸이 성공하니까 그의 딸들이 불평과 불만을 가지지 않고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전도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이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가진 것이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위해 헌신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새롭게 세워지고 주님께서 몸소 세우신 이 주님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그의 믿음과 탁월한 통솔력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할 때 불가능해 보였던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의 역사가 52일 만에 완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순종함으로 귀한 우리의 삶과 시간을 드림으로 무너져가는 우리 성벽 다시 재건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워가고 싶어 하시는 아름다운 성벽들이 다시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가 왔을 때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위해서 순종할 기회가 왔을 때 순종하십시오.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을 때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땀과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베푸는 일에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을 힘써 감당하게 하셔서 참된 쉼과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면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부르면서 준비하신 봉헌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리. 지치지 말고 주님 너를 지켜주시리.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주님 너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명자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의 가정들을 세워주시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더 잘 세우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것인지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 모든 여전도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님께 드리는 기쁨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이는 이 예물이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확장되는 하나님의 귀한 예물로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에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세우시며 변함없이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미루지 맙시다. 기쁨으로 헌신합시다. 네, 오늘 우리 여천 제일교회 우리 청년 때 만났던 우리 이제 친구들이 우리 헌신 예배 때마다 와가지고 찬양 인도를 해주는데 우리 한번 자리에 잠깐 일어날까요?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리더했던 자매님은 이제 아이가 12주 됐어요. 그래가지고 좀 몸이 좀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서 찬양으로 함께 예배하니 기쁨이 2배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제가 이제 알고 지낸 지 벌써 한 20년이 넘게 된 저보다 어려 보이지만 형님입니다. 그리고 벌써 아들이 순천대학교를 다녀요. 예, 그래서 같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주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모님 저랑 또 동기세요. 학부 동기 그래가지고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목사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살룸과 그의 딸들이 보여준 헌신대로 이제 우리 교회가 체인지 캠프를 했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물론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많이 참석을 많이 못했습니다만은 얼마나 재밌게 뛰놀고 먹고 마시고 말도 안 듣고 피곤하고 제 아내가 지금 저한테 아침에 여보 너무 피곤해. 근데 그래도 요 일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다음 세 팀들도 10시까지 청년들 우리 보배이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들 10시 넘어서까지 다 애들 간식 먹이고 또 씻기고 머리 말리고 얼마 되지 않지만 요 일을 안 하면 우리가 안 하면 다른 누군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또 하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 샤워 시설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에서 뜨거운 물 해가지고 목욕시키니 오늘 제가 장로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저기다가 이제 샤워 커튼을 치고 이쪽에다가 이제 남자애들이 씻을 수 있도록 순간 온수기를 좀 달아가지고 샤워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해서 매달 하여튼 마지막 주 토요일 날은 노는 거예요. 순천대학교 가니까 너무 좋아요. 불 다 켜주죠. 거기에서 신나게 뛰어노는데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 집에 있어 봤자 핸드폰 보고 막 게임하고 있을 애들이
막 밤 10시까지 막 뛰어놀고 하니까. 그런 교회가 우리 순천 강성교회인데 저 2층이 다음 세대 뛸 공간 아닙니까? 저기에 애들이 가득 차가지고 무너졌으면 좋겠어. 나는 저게 성전을 다시 지어버리려고. 할렐루야. 그런 부흥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또 돈도 많이 내야 돼. 다음 세대 팀들 많이 먹여야 되니까 헌금도 하셔야 되고 또 후원도 해주셔야 되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섬겨 나갈 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김길종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자신을 던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특별히 헌신 예배로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회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